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함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뜻,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아서 마치 내가 그것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지는 않지만은 목회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아주 기억에 남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하고 나눈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어느 때에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접하면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통해 가운데에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하면 회개를 하면은 회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떼골떼골 그냥 바닥을 구르듯이 그렇게 구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게 제가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처음을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일이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전도사니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그게 다 주의 일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교사의 일을 하고 찬양대로서 섬기고 또 교회 안에 보이고 식당에서도 섬기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나는 이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채 그러한 어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있죠. 호세아서 6장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칙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번제와 헌신과 섬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뭐 봉사를 내가 시간 내어서 내가 애써서 그렇게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도저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되면 당연하게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건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신앙의 걸음 기준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송야신 백 목사님의 이 주제 말씀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모두에 읽었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진 채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그것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이거는 좋은 현실이다 나쁜 현실이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현실과 나쁜 현실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왜 두셨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더라도, 요셉이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가지고 노예로 노예로 이제 애굽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형들이 있냐? 아무리 어머니가 달라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없이 많이 깨닫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내 상관은 너무나 동떨어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내가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러다가 조금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딱 나오면요 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왔던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죠.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내 모습이 거기에 다 있다. 오늘 그러므로 먼저 물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말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성품,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라. 정말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공고해도 나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말이죠.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를 믿되 그 주어진 현실에서 다른 사람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산 것이 천국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참만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교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고 어떤 일에 충성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맡겨진 그 일을 그 하나님과의 주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하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주님을 모시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보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손잡아주고 일으켜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나와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해야 돼. 뭐 예수 믿었으면 집사가 되었으면 뭐 어떤 직분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시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예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조건 뭐 싫어도 좋고 싫든 간에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 드리는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 특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받기에는 이제는 내가 지겹다는 거예요. 왜? 마음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그 헌신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정말 심중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드리는 것은 아무렇게 드리느냐?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끝에 가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드리고 그래도 형식은 갖췄는데 형식까지 다 무너지고 그냥 뭐 저는 것, 뭐 좀 병든 것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드려야지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쁨으로 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건 다 주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이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사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보기에는 주를 위한 것이지만 주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안 받으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수시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막 부흥도 되고 막 사람도 막 늘어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 내가 주님 맡겨주신 그 일만을 감당해야 할 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래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맺어지지 않고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것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덴 동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채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면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그 하는 것만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인정을 합시다. 아유 싫어. 이거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에 내가 구원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데서 꼭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현실인데 내가 발로 걷어차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이 현실 왜 주셨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을 만나들지라도 요셉처럼 버림을 당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려고 나에게 꼭 있어 필요한 이 현실을,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가져야 됩니다.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현실은 어디냐? 내가 살고 있는 처소입니다. 내 가정도, 내가 여러분 학생이면 학교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셔서 이제는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그럼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왜 만들어주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재료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읍시다. 이거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자꾸 상황마다 막 주어지면서 어떨 때는 막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떨 때는 야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얼굴에 막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나이가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육신의 연약함 가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제 어떻게 사는지는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에는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은 잘할지 모르지만 세상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있어 필요한 것,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 주었다가는 당장에 그거 가지고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은혜와 복이 다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와 전능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교제라는 그냥 교제만 알고 지내는 정도가 친밀하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세상에 억만금을 줘봐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진짜 그러냐 말이에요. 진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니까 보기에는 우리가 막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일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내가 뭘 했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린 심령을 섬기라 그래서 내가 교사로 주어진 직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현실에 대해서 정말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이 명령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의 기준이 서 있지 아니하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없이 이제 내가 일은 나오거든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실제로 사신다. 내 영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내 모든 정신에도, 내 움직임까지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고단수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내가 뭘 좀 해야, 뭔가 이루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렘의 면목이 있어야지, 내가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무슨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하나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어져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전부를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씩 눈이 이렇게 뭐가 씌어지면 다 주고 싶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이지만 그 다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면 줄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만큼 저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게 기쁨이 되어지니까 그게 만족이 되어지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먼저 현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알기를 원하고, 그 현실을,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부를 다 투자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갈갈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날 구원하고 천국 데려가려고. 여러분, 그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좋고 나는 그러면 다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의 삶,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게 바로 인간병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면서 소병된 자가 이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을 뜨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여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없구나. 나의 자랑 십자가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이제는 나아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